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너무 강단에서 잡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 설교를 꼭 목사님만 할 필요가 있나? 뭐 우리도 올라가서 하면 설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오늘날 굉장히 권위가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는 이 사역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거기에 충실한 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사실 뭐 청와대 대변인이 뭐 오늘 아침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은 하면서 쭉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뉴스에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고넬료 같은 경우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미련한 전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설교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했고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울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설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합법적인 설교자가 설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합법적인 설교자라고 할 때 보통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합법적인 설교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설교자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외적 부르심, 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분을 우리의 목사님으로, 우리의 설교자로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신앙과 자질, 그분의 인격을 시험하고 그를 교회의 설교자로 청빙할 때 그것이 외적 부르심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에 목사가 될 수 있죠, 사실은.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려면 반드시 교회의 공식적인 청빙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은 공동의회가 청빙을 하지만 일반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당회가 청빙을 합니다. 그분의 신앙과 인격과 자질을 시험해보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설교자로서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청빙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청빙이라는 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면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설교자 자신이 이 본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확신할 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조명, 설교를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설교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이런 존귀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런 자기 정체성,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설교자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받았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정말 믿는 너희 속에 역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설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설교자가 성경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한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이유이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열정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불타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청중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2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또 2장 8절에 보면 목숨까지도 줄기를 기뻐함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러한 모습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교자의 삶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바울에게서 우리가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잘못 악용되었기 때문에 이 수사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서 수사학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구전되어 오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수사학을 설득의 기술, 설득을 위한 그런 도구로서의 수사학을 강조하는데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설득을 위한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 연사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에토스, 청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파토스, 논리적 측면인 로고스라는 이 세 단어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합니다. 그에 의하면 청중들은 연설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설득되기도 하고, 때로는 연사의 인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통찰력,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이런 에토스에 의해 설득되기도 하고, 혹은 청중들의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 설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청중들을 울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의 감정을 쥐었다 놨다 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러한 파토스적인 요소에 의해서 청중들은 설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요소, 에토스와 파토스와 이 로고스라는 이런 요소는 제일 처음 말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염두에 두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보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과정이 나옵니다. 수사학의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논거를 수집합니다. 말할 거리들을, 내가 무슨 말을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말할 거리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거를 배열합니다. 목차를 정하는 것이죠. 목차를, 차례를, 순서를, 혹은 개요를 짜보는 것입니다.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논거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논거 표현은 뭘까요? 거기 내용을 살을 붙이는 것이죠. 예, 우리도 늘 글쓰기 이렇게 합니다. 논거 수집, 논거 배열, 논거 표현. 사실은 여기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가 사실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와요. 왜냐하면 왜 4단계, 5단계로 못 넘어가냐면 문자 시대가 온 거예요. 글로서 뭔가를 표현하는 시대가 오면서부터 꼭 말하지 않아도 글로서 사람들을 압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논거 표현까지를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서 수사학이 논리학이라는 학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적인 표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논거 표현 부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암기,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표현하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연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스피처로서 뭐 설교도 결국에는 언어의 전달이고 일종의 연설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 부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로만 끝나는데 4단계, 5단계를 좀 더 우리가 강조하고 좀 더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 첫 번째 단계인 말할 거리들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적 요소들이 수집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단어를 설득의 도구라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이 단어를 마치 하나의 통합적인 단어처럼 사용하였기 때문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게 통합적인 단어로 그냥 쓰여졌어요. 패키지로 그냥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설교학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청중을 설득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효과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고스, 성경 말씀, 그 다음에 파토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전달력, 그리고 에토스,
설교자의 인격, 설교자의 능력, 설교자의 통찰력, 품격,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설교는 효과적이 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영역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교학에서 사용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토스를 비평 없이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사가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소 자신의 삶 속의 에토스를 함양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연설의 기교, 수사를 사용해서 존재하지 않는 에토스를 존재하는 것처럼 미화시키도록 선동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사학이 일종의 어떤 재판을 효과적으로 해서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고 또 이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발전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이런 논리를 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토스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고상한 사람임을 배심원들에게 연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비판 없이 에토스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연출된 이미지. 그래서 똑똑한 것처럼 연출하고 정말 인격적인 것처럼, 정말 청중을 배려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정치인들이 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토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수사학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에토스의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정립합니다. 에토스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선적, 청중 기만적인 요소가 아니라 진리에 일치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격과 능력이, 정말 성령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면서 에토스 개념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계시적 인격으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말씀이 먼저 설교자에게 체화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설교자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녹아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에토스적인 것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사학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말 거듭난 것입니다. 새롭게 기독교화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을, 청중을 설득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설교의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설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 파토스. 청중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청중들에게 제대로 잘 들리도록, 청중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 내가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그들의 삶에 말씀이 영향을 끼치게끔 만드는 이 파토스, 그리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 정말 그게 다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정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목회자의 그런 바른 삶,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실력, 통찰력, 품격, 인격, 이런 부분들이 함께 아울러질 때, 그때 설교가 청중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설교의 유형과 변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가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되어 오느냐 하면요. 과거에는 아주 본문 중심의 전통적 설교 방식으로 설교가 되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범적 설교입니다. 모범적 설교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그 인물의 긍정적인 면을 본받자, 혹은 그 인물의 부정적인 면을 본받지 말자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모범으로 설교하는 것이 모범적 설교입니다. 자, 이런 모범적인 설교가 사실은 아주 전통적인 설교 방식이었는데 이 설교에 대한 이제 이런 어떤 그 비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모범적 설교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레이다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파란에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죠. 뭐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레이다누스가 말하는 요지는 그 설교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 그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인물을 설정해서 모범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고 저자의 관점에서 본문을 봄으로써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어 설교하는 이런 설교가 바로 구속사적 설교이죠. 예, 우리 학교는 정말 이 설교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좀 구속사적 설교에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좀 적용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문 설교인데요. 본문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본문 설교는 일종의 큐티식 설교입니다. 그냥 본문 한 절을 읽고 그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고 적용하고 또 한 절을 읽고 본문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또 적용하는. 자, 그런데 뭐 그게 뭐 나쁩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본문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그 메시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심 주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문을 파편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쪼개버리고 또 쪼개버리고 쪼개버려서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 속에서의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부분을 쪼개버리는. 그래서 결국 설교가 5개, 6개 절에 따라서 여러 편의 설교로 나누어지는 이런 형태의 설교가 본문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주제 설교인데, 주제 설교라는 것은 그냥 본문에서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뭐 한 가지 주제를 찾아낸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의미를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주제 설교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주제 설교는 본문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주제 설교는 본문에서 주제만 찾아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설교였는데요. 이제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론 구속사적 설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강해 설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본문,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주제가 함께, 그러니까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주제를 입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란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를 찾아내고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주제로부터 본문 주제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들을 다루는 것. 그게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본문 설교는요. 본문을 다루지만 그러나 본문이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는 언급하지 않는 것. 본문 설교죠. 주제 설교는 본문에서 한 가지 주제는 찾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본문을 다루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적인 설교 방식이었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강해 설교, 특히 이제 헤돈 라빈스가 강해 설교라는 책을 쓰면서 상당히 이런 어떤 설교학의 큰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찾아오면서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는 진리를 해체하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설교가 본문 중심의 정통적 설교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부터는 청중 중심의 새로운 설교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청중 중심의 새로운 설교 방식 뭡니까? 청중들에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청중들이 귀에 들리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청중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데에 어떤 설교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신설교학을 주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설교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설교를 우리가 설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중들에게 들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설교의 방법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이 현대 설교학은 사실은 이런 신설교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예를 든 이 기납법적 설교라든지 이 내러티브 설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프레드 크레독이 말한 처음 크레독이 주장했던 그런 설교들을 읽어보면요. 프레독의 설교를 읽어보면 정말 이건 설교 같지도 않아요. 권위도 없고 그냥 말장난하는 것 같고 그냥 살살 그냥 청중들을 데리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설교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자들이,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이 이제 바르게 설교를 하면서도 본문 중심의 전통적 설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런 어떤 신설교학의 영향으로 청중들에게 보다도 잘 들리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설교를 이제 주창하게 되어진 것이죠. 대부분 유진 노이 같은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헤돈 라빈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1인칭 설교들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 네 페이지 설교라든지 이런 설교들, 여러 가지 현상학 전개식 설교라든지 이런 설교들이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본문 중심의 전통적인 설교 방식과 청중 중심의 새로운 설교 방식을 다 같이 흡수한 로고스와 파토스를 함께 흡수하면서도 설교자의 인격과 능력을 함께 함양시키는 이런 에토스적인 요소까지 같이 가미된,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이러한 설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연역법이라는 것과 기납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설교의 중심 주제를 서론에서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논문을 쓰듯이. 설교에서 서론에서 오늘 설교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나가는, 이게 연역적 구조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디닥티브 설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진리,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진리를 먼저 서론하고 그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영역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것이 연역법적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인덕티브 설문, 기납법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 사건들을 다루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정말 일반적인 진리,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맨 마지막에, 설교의 주제를 맨 마지막에 짠 하고 제시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귀납적 설교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납적 설교 방식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이제 설교 방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해 설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물론 뭐 여러 다른 이제 부분에서 뭐 우리가 강해 설교를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래도 헤던 로빈슨이 진짜 강해 설교의 대가이고요. 또 이 강해 설교의 체계를 잡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 헤던 로빈스가 이렇게 설명하는 정의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 문장은 그냥 영어로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뭐 다르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문장 하나를 통째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봄으로써 저는 강해 설교의 개념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The communication of a biblical concept. 자, 여기 이제 이 The communication of a biblical concept, 이 부분이 여러분 자 보세요. communication, 설교는 결국 communic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The communication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설교자가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무엇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까? 비브리칼 컨셉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의 본문, 패시지, 이 설교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비브리칼 컨셉, 한 개의 성경적 개념, 두 개가 아닙니다. 세 개가 아닙니다. 한 개의 성경적 개념. 이것을 우리가 이 헤던 로빈스는 메인 아이디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본문 속에 몇 개의 컨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겹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중에 한 개의 컨셉, 비브리칼 컨셉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메인 아이디어다, 혹은 빅 아이디어다,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되는 컨셉을,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된다.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려는 주제, 그죠?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비블리칼 컨셉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영어로 자꾸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비블리칼 컨셉이지 비블리칼 컨셉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이잖아요. 비블리칼 컨셉, 한 개의 성경적 개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한 개의 비블리칼 컨셉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설교가 지금 주제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안 돼요, 여러분. 그 본문을 연구해서 그 본문 안에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비블리칼 컨셉,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비블리칼 컨셉, 한 개의 성경적 개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비블리칼 컨셉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derived from and transmitted through. 자, derived from, 뭐뭐로부터 온다는 거고요. transmitted through라는 말은 전하여 간다는 겁니다. 전하여져 오고 전하여져 가요. 뭐가? 비블리칼 컨셉이. 자, 그러면 이 비블리칼 컨셉이 설교자에게로 오고, 설교자는 이거를 청중들에게로 보내고, 자, 그래서 derived from and transmitted through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가? 비블리칼 컨셉이.
그럼 이 비블리컬 컨셉이 어떻게 설교자에게 옵니까? 어떻게 설교자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갑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비블리컬 컨셉이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기 이 연구들을 통해서. 자, 그 연구가 뭡니까? 여기 이 스타디. 자, 무엇에 대한 스타디입니까? of a passage, 본문. 오늘 내가 설교하려고 정한 그 본문, 한 개의 본문. 한 개의 본문은 한 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10절일 수도 있고 100절일 수도 있고요. 한 개의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을 a passage, 한 개의 본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본문을 in its context, 그 본문을 연구할 때 그 본문만 잘라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본문의 문맥, its context, 그 문맥 안에서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패시지를 연구하는데 어떤 연구를 하느냐? historical study, grammatical study, literary study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려고 정해놓은 그 본문을 문맥 속에서 제일 처음 히스토리컬 스타디를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 생활, 그리고 이 본문이 쓰여지게 된 역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 또 그래메티컬 스타디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단어의 의미가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쓰여졌고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고 당시에 고대인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 그라마를 연구하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literary study. literary study는 뭡니까? 문학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장르가 시인가, 아니면 이 본문의 장르가 묵시록인가,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본문의 장르가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이 본문의 장르가 서신서 혹은 또 그 선지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연역적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블리컬 컨셉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연구를 통해서 비블리컬 컨셉을 이제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시죠. The communication of a biblical concept. 한 개의 성경적 개념을 커뮤니케이션한다. 어떻게? derived from과 and transmitted through를 통해서. 어떤 거? historical, grammatical, literary study가 어때? 한 본문에 대한, 그리고 그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컨텍스트, 그 문맥을 연구하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전달되어져 오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비블리컬 컨셉이 찾아지고, 그 비블리컬 컨셉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비블리컬 컨셉은 which the Holy Spirit first applies to the personality. 그러니까 이 먼저 성령께서 먼저 이것을 apply, 적용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personality and experience of the preacher. 그러니까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experience, 설교자의 경험에 apply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경험에 적용시키는, 뭐를? 비블리컬 컨셉을 먼저 설교자가 그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먼저 본인이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to his hearers, 그의 청중들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의 청중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블리컬 컨셉이고, 이렇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뭡니까? expository preaching, 바로 강해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3대지 이런 게 아니라, 강해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는 일종의 설교의 철학이다라는,
어떤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강해 설교란 말을 우리는 연역적이든 기납적이든 다 강해 설교예요. 성경 본문에서 한 개의 비블리컬 컨셉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러면 그 설교는 연역적이든 기납적이든 무조건 그건 강해 설교인 것이죠. 그게 심지어 뭐 주제 설교든 뭐 본문 설교든 상관없어요. 뭐 모범 설교라도 괜찮아요. 그 설교가 성경을 충분히 연구해서 한 개의 비블리컬 컨셉을 찾아내어서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그러면 그 설교는 강해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연역적 강해 설교를 작성하는데 이건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우선 보세요. 여기 제일 처음에 엑서지시스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엑서지시스라는 건 뭡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원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각 단어와 구절의 의미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그런 연구들을 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석을 찾아봅니까? 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막 다른 여러 번역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엑서지시스죠. 이런 엑서지시스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엑서지시스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비블리컬 컨셉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임플리케이션, 혹은 우선적인 의미, 프라이머리 미닝, 혹은 성경적 개념, 비블리컬 컨셉을 찾는 것을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엑서지시스를 하느냐 하면요. 왜 우리가 주석을 보고 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왜 공부해요?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비블리컬 컨셉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기 보고서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데 이 서기 보고서는 보통 엑서지시스와 인터프리테이션을 합친 개념입니다. 서기는. 그래서 보통 주에는 엑서지시스를 우리가 주에라고 하고요. 서기라고 하면 엑서지시스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적어도 비블리컬 컨셉을 찾아내는.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다 라고 나오면 그거는 적어도 이게 서기가 마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엑서지시스와 인터프리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허메니틱스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청중들을 감안해서 설교화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원리화의 다리를 걷는다라고 이렇게 존 스타튼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설교의 주제를,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까? 어떤 설교의 주제를 어떻게, 이 설교의 주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설교화의 과정. 이게 허미니틱스이죠. 자, 이제 허미니틱스에서 좀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 허미니틱스에서는 설교의 주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비블리컬 컨셉을 찾아낸 걸 가지고 그 비블리컬 컨셉을 설교의 주제로 바꿔야 되는데, 자, 이걸 원리화의 다리를 건너면서 기본적인 개념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 성도들의, 청중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문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는, 여러분은, 설교 주제는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혹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교의 주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미니틱스의 과정에서는 먼저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청중들의 상황을 막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설교의 주제로 넘어가는, 그죠? 본문의 주제를 설교의 주제로 넘어가는, 설교화의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를 잡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미니틱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설교의 주제는 중요한 개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제를 뒷받침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설교의 요점이라고 하는데요. 서기 과정에서 발견한 서기 주제를 입증하는 본문의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요소들을 적실하고 적용 가능한 오늘의 표현으로 바꾸어 내죠. 이것들이 바로 뭐가 됐냐면 설교의 요점이 되고 이게 나중에 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핵심, 본문의 핵심 요소, 그러니까 본문을 쭉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서기를 맞춰서 주제를 찾아내고, 그럼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의 어떤 핵심 요소들, 본문의 핵심 요소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내요. 그리고 그 핵심 요소들 중에서 내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잡은 부분에서 대지로 다룰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내가지고 그걸 통폐합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없앨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설교의 요점으로 발전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적절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연역적 강해 설교의 대지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지들은 뭐 2개 내지 3개 정도가 좋고요. 때로는 뭐 4개에서 5개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5개가 넘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한 3개, 2개, 3개, 4개 정도의 대지가 적합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화 시키는데요. 그래서 본문에서 찾아낸 본문의 주제, 그리고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본문의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본문의 주제는 본문의 설교의 주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이 본문의 여러 요소들, 주제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은 이제 설교의 요점으로 바꾸면서 그게 이제 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로서의 문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연역적 강해 설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존 메가드는 개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요는 단순해야 된다. 청중은 많은 소지로 나뉘는 복잡한 개요를 좋아하지 않는다. 개요는 생각을 거는 고리다. 개요는 청중이 옆길로 새지 않도록 길을 비춰주는 가로등이다. 또한 그것들은 청중의 관심을 유지하고 이해를 돕는다. 하지만 균형이 잡히지 않고 혼란스러우며 복잡한 개요는 자멸행위다. 개요의 각 대지는 구조상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혹은 형용사면 형용사로 모든 같은 품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의문문이든 서술문이든 같은 형태여야 한다. 예.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역적 강해 설교를 만드는 여러 포맷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